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저희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들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하든 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선물로 부어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저희들 흔들리고,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죄를 돌리며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겁고 더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는 저희들에게 주시며, 오늘 특별히 은혜의 방편 기도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배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절이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음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편안하고 달콤함 속에서 만족하며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이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며 살아가길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방편을 교재로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주님 말씀을 나누면서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강건함 주시고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의 방편 진도는 제5과입니다. 교재 38페이지, 교재 38페이지 시편, 성경 본문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부분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네 영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무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나라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꾸어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니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다닐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떠내려 하시리로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주제인 기도에 관하여서 다시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마 사본이 다 저기 쓰셔서 그렇구나. 제가 충분하게 출력을 좀 해왔어야 되는데 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세 부밖에 출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믿음의 부족함을 좀 깨닫네요. 하여튼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또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귀로 들으시면서 해도 또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 시편 34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성경에서 의인은 그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기시죠. 그의 귀는 그의 귀가 누구의 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귀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것이 오늘 과의 주제적인 요절입니다. 여는 이야기 이런 질문이죠. 기도가 부담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혹시 기도 모르시는 분 없죠? 많이 옛날에 노르셔가지고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 가신 분들은 기도 본다고 하면 누군지 알 거예요. 앞에서 다 벌어지는 살 이렇게 찐 사람이 통과 안 돼. 앞에서 이렇게 또 약간 보디가드처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기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세계관이 아주 중요해요, 그죠? 기도 그런 것으로 아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고백한 어떤 기도, 이것이 나에게는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적어보세요. 자,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딱딱하게 뭔가 알려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좀 친근하게 좀 설명해주고 접근하려는 것 같아요. 자, 기도는 대화입니다. 자, 이 부분을 김일태 장로님부터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도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기도를 대화로 인식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기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마주하고 대화하는 듯 요청하고 기다리고 경청하는 기도 예가 많습니다.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일상적인 대화처를 사용하였고 심지어 설득하기까지 합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인격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감사, 요청, 화제 변호, 탄식, 환희, 절기, 기장,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의 주문, 주술, 심적, 자해와 같은 비인격적인 몸짓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심정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즐겁게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담긴 심정까지도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가까운 관계면 더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친밀한 대화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옛날 우리 뭐 할머니 때, 뭐 조선시대 때 사시는 분들, 그들도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막 손에 있는 지문, 우리 다 지문이 있는데 지문이 막 닳아가지고 없어질 정도로 막 새벽에 맑은 물 떠놓고 빈단 말이죠. 손을 비면서 빕니다, 빕니다. 진짜 비죠, 그죠? 빕니다, 빕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그게 빌잖아요. 혹은 어떤 그 기도는 막 몸을 상처를 내고 막 자해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인식하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몇 가지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곳 제발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50인 거기에 의인 50인만 있어도 하나님 그곳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딜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50인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주여 내가 한 번만 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40인만 있어도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50명은 안 될 것 같거든. 결국에 10명까지 내려왔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곳을 심판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조율을 하면서 근데 이런 것이 기도의 내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 보니까 그 대화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대화가 바로 기도이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장로님 읽으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빠 편하면은 더 편하면은 뭐 존댓말 안 쓰고 반말도 하잖아. 어떻게 보면 아빠 이거 왜 이래? 아빠 왜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친밀하니까 버릇 없다기보다도 친밀하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구속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죠. 옷은 신분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기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사실 하면 하나님께 생각될 수 없지만 여전히 죄성이 많고 죄인인지라.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친근하게 드리는 대화이구나. 우리는 그거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준 형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추천입니다. 대화는 상대를 인정하고 마주할 수 있는 존재를 여길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고 우리는 지극히 낮은 존재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대화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범죄하고 숨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고 말을 거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대화에 초청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먼저 건네시는 말씀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말 못하는 돌덩어리, 나무 토막이 되고 주절거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당장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그리고 그분과 풍성한 대화를 나눠봅시다. 네. 이사야서 1장 18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탄식도 하지만 너희들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마당만 밟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또 요청을 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희리라? 양털같이 희리라. 와서 변론하자. 그래서 지금 이 단락에서는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기도란 하나님이 먼저 건네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함으로 응답함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 제목처럼 응답하라. 응답하라. 1997 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서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 1, 2번 하면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1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뭐죠? 그죠.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시키셨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 다들 좋은 아버지 많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능력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만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셔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결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은 진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하시고 참 지혜로우시고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자, 질문 2번. 기도는 대화이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독백이 안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기도는 대화이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기도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면 큐티를 딱 이렇게 말씀 딱 듣고 나서 아, 오늘 큐티에 다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발견되는 죄악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권면이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저는 제가 참 이걸 알지만 아는데 제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저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란 뭐예요?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는 분에 대한 응답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응답해야 된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우리의 신뢰와 순종이 만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할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고 청음하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위엄과 영광과 은혜와 긍휼 등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신의 성품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신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그 얻은 나라가 누가 있느냐. 멀리 있는 신이고 듣지 못하는 신이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저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시죠. 하나님 하면서 그분의 그 성품에 호소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 긍휼과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식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들으실까? 과연 나 기도도 못하는데 나 기도도 능숙하게 못하는데 기도한테 이렇게 떠듬거리는데 들으실까? 하나님은요 그런 거 사실 보시지 않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성품을 의지하고 믿는가를 보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 주신 분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의심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 예진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신뢰와 순종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아브라함은 거기부터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과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기뻐하며 들어주십니다. 심지어 뜻을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 정의로우신 성품에 호소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것이죠. 자, 2번. 자, 다음 지수영 자매 읽어볼까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신뢰와 순종을 드립니다. 사업적인 대화이든 사람의 속삭임이든 대화하는 사람의 입장과 자세가 있습니다. 겉으로 말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대화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의도도 중요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미친 듯이 떠들며 피가 흐르기까지 자해를 하여 신의 소리를 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러 나가는 우리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믿음과 순종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부터 이미 감사함으로 아뢰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임을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신뢰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은 자비와 지혜에서 나오는 줄 알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의 그 뜻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죠? 간청하는데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처분은 결국에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항들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잡히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간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만 있으면 제가 이 십자가를 지는 잔을 제가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단절, 그 너무나 하나 되신 친밀하신 함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이 그분에게서 너무나 큰 고통임을 알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기도를 마무리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기록들이 우리 복음서의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고 배워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제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죠. 때로는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처분은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꺼이 신뢰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 못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심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거의 다 순종할 뻔했는데 불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이죠. 자, 질문 3번, 4번. 자, 질문을 한번 제가 계속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 3번을 지수 형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대하게 됩니까? 자,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대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어떤 성품을 보게 돼요? 대하게 돼요? 그죠? 긍휼과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롭지도 않으시고 긍휼을 하시지도 않은데 우리 기도를 거부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자, 질문 4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소주제죠.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맛보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는 일이므로 기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일 자체가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면 당연히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섭섭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한층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기쁨은 기도해야만 맛볼 수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지 의무로 형식으로 행사로만 여겼다면 생각을 바꿉시다. 즐겁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든든한 수구자와 보호자와 나누는 믿어온 대화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즐겁게 나갑시다. 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그냥 의무감이나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의 순서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방편이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기도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신뢰와 순종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다니, 소통할 수 없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못하면은 참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 2번 김경숙 권사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심정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시편의 기도는 사람이 전 생애를 통해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상황과 시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기시오 등불이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해 불안합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공허합니까? 돌이키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삶이 만족스럽고 형통합니까?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물질과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죄로 인해 괴롭습니까?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지금 바로 이 마지막 소주제가 바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딱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거죠. 보세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이 뭐예요? 그냥 이유예요, 이유. 그죠? 영어로 보면 여기 for라고 써 있는데 이 for가 뭐뭘 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영어에서 보면 이유를 말할 때도 for라고 쓰거든요. for.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Pray continually. 지속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give thanks.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for this is God's will. 아까 성준 형제가 예배 전에 will이 하나님 뜻이라는 영어 단어를 뭘 써요? 그래가지고 will이라고 하지. 이 this is God's will.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를 향해서 왜 기도를 시키시냐면 그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도할 때 사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고 믿음이 약할 때 우리 그렇잖아. 저도 그렇지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할 때
그냥 그렇게 탄식하고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데 저에게 선물 주세요. 아니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죠. 네가 다른 것도 구할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했네. 하나님 믿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바로 이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질문 5번, 6번 우리 한번 봅시다. 질문 5번 조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기도의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맛보려면? 좋아요. 그죠. 기도의 기쁨을 맛보려면 기도를 해야죠. 오늘 지금 기도에 대한 성경적 그 근거를 가지고 지식을 우리가 습득했는데 근데 기도 안 하면은 말짱 꽝이에요. 기도를 해야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적용점은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더 시키시는구나. 기도를 내가 그냥 막연하게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대화를 친밀하게 요청하는구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고민만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근데 우리가 뭐 고민한다고 뭐 얼마나 지혜가 있어가지고 뭔가 해결 대책 세울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몰라요.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적용점이죠 오늘. 자, 질문 6번 박종호 장로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1초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사실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상황과 시기에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알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바닷가 해변에 나갔을 때 파도가 우리를 막 한 파도가 닥치고 근데 그 뒤에 또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덮치려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의 문제를 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지고 넘어지고 어디에 빠져있고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아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 아직 못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적용을 위한 질문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송집사님 1번 읽어주세요. 나의 기도는 낯설고 소먹소먹하지 않습니까? 온갖 형식적인 말을 주어 담고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나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낯설고 소먹소먹하지 않는가요? 몇 마디 형식적인 말을 주어 담고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은 그죠? 하나님과의 그런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인식을 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근데 집에서는 사실 기도 안 될 경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뭐 교회라는 장소가 더 뭔가 막 거룩하고 막 신령하고 그런 곳을 하고 좀 뭔가 신성함을 부여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보면은 그래도 이 분위기 자체가 참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들이 보면은 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낮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시고
또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튼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인식하고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2번 하은희 집사님. 기도를 자꾸 하게 되고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찾아봅시다. 기도를 자꾸 하게 되고 즐거운 시간으로 이 복음성가 되시죠? 내 기도 아니 찬송가 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즐거워요? 아니 뭐 어디 막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거 막 펑펑 튀어 너무 잘 돼. 저도 막 예전에 생각하면 이렇게 돈 욕심 별로 이렇게 기대 안 하고 그때 무슨 주식 투자는 아니고 무슨 주식형 저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2.5배인가? 2.5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탄하지. 돈 더 넣어놨어야 되나. 아니 그래 뭔가 우리가 뭐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고 뭔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벌이가 되면은 즐겁잖아,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꾸 하게 되고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우선. 왜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안심을 주셔요. 왜냐면 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네, 뭐 기도를 하면은 그냥 마음이 단순히 그냥 속 시원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 주시고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절대로. 문제는 여전히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전에 막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결과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기도를 할 때 그런 평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돼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역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것이 있어요? 오케이? 예스. 하나님 예스라고 반응하실 때도 있고. 근데 내 하는 기도가 헛된 생각이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No. 그런데 no는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Wait. 기다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 맡기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은 그것은 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뜻이라면 어떤 기다림 가운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안 맡기면은 불안해. 늘 스트레스 많고 두려워.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군가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운 사람은 세상에서 울 일이 적어요. 스트레스 적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잘못 말했나? 하나님 앞에 운 사람은 세상에서 울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라는 주제에 오늘 은혜의 방편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다시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답답하니까 그냥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나에게 대화를 요청하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힘입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신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제가 믿고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왕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냥 터지는 그런 그냥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든지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오늘 공부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 막연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멋대로 지금 기도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런 뭔가 아름답게 꾸며진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기대 여기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데 하나님 기도에 게으르고 주님 기도의 기자는 주님 기도의 기도는 그 뜻을 알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제게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도의 그런 복된 습관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그런 기도의 그런 사랑의 시간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참된 그런 교회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한 성도들 간의 그런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서 주님의 한몸된 그런 지체됨을 누리는 또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들을 많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한 기도하도록 시키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가기 위함입니다. 주님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성탄절을 어렸을 때는 기대하고 마냥 기대하고 기뻐했는데 장성하고 나니 감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성탄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잘 되새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성암교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이 성탄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성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죄악이 또 쾌락이 범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고 더욱더 예수님의 성육신과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복된 거룩한 축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탄 감사 전야제와 또 성탄 감사제, 성탄 감사 예배, 성국 영신 예배 이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탄 시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이 우리 인간적인 쾌락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악한 축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공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다시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열심으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함께 참여함으로 저희들의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 그 감동이, 저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의 감사를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특별히 은혜의 방편, 복된 하나인 또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를 늘 사랑의 눈빛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늘 기도로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청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대화에 주님 기도로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여지며,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식어지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그 감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주님 커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신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저희들 또 저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성탄의 기간들을 다시금 맞이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이런 축제 기간들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 기쁘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그런 복된 성탄의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엄동선한 가운데서도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악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그런 복되신 통치 가운데 보호받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번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